가을 하면은 김현성 시인의 가을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십니까? 가을 하면은 우리 김현성 시인의 가을의 기도가 떠오릅니다. 김현성 시인의 가을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화면이 준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프린트 되어져 나가 있습니다. 글씨가 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오늘은 그것을 옆에 펴놓으시고 이것저것 성경을 같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가을의 이 기도 제가 같이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오직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와 같이. 이 김현성 시인의 가을의 기도는요, 가을이라는 계절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 결실하는 인생이 되기를, 그리고 이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겠다는 비장한 결의와 이 소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15일인 거 아시죠? 10월의 정중앙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를 이번 주에 한번 좀 기억하시면서 한번 조용히 이 시도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이 비장한 결의가 숨어있는 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계절을 보게 되면 이 각각의 계절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계절을 창조하셨을 때 아주 분명한 색깔과 특징을 정말로 잘 아로새겨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을을 보내고 있는데 가을은 만물이 결실하고 열매 맺는 이 성숙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등마루의 이 10월의 영적인 과제는 experience, spiritual maturity, 곧 영적인 성숙을 경험하라입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10월의 영적인 성숙함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가을에는 영적인 성숙함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 10월의 영적인 성숙함을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요, 등마루는 계속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열매이고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이웃을 향한 이 세 가지 열매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는 우리 자신을 향한 세 가지의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하고 우리 자신을 향하는 이 열매들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요. 이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하게 하도록 돌아보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옥석들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옥석입니다. 이 하나하나를 이 10월에는 깨끗이 닦고 우리의 가슴에 또 품고 또 품어서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품기를 소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을 이어가지고 자비의 열매, 이 자비의 열매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누면서요, 우리 등마루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데 벌써 42번째입니다. 10번만 더 지나가면 52주 한 해가 마감되는데 이 42번째 시간으로 자비를 경험하고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게 되면 자비를 kindness, 이 친절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는 남을 깊이 생각하고
가엾게 여겨 은덕을 베푸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이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비, 친절은 풍요로움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성경의 원어로 자비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유용하다 그리고 적절하다는 뜻으로 인생의 특별한 상황과 형편에 구체적으로 유용함과 적절함으로 도움이 되는 친절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자비하면 무슨 종교가 떠오르십니까? 대자대비하면 무슨 종교가 떠오르세요? 불교입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장로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다고요. 아, 그러네요. 이 자비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자주 안 쓰고 불교에 있어서 꼭 불교 용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비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마음을 자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요, 여호와는 큰 자비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가망 없는 우리에게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가 한이 없으시다는 것이 성경 66권 전체 말씀의 구구절절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는요, 이 불교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용어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용어입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우리 주님의 성품인 옥석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고민하는 질문입니다. 함께 고민할 질문은 과연 자비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과연 자비는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입니까? 다른 이론과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요.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자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우리 10월 이 딱 중심에 서서 이 자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으로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자비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는 이 자비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소개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우리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단 한 사람밖에 없는데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대제사장일까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7절 우리 프린터물에 갖고 계시죠?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차례대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자비로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받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비라는 말은 죄를 용서한다는 용서의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용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꽁꽁 묶인 마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결과 열매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복수는 무엇입니까?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처단하겠다는 것이 이 복수의 마음이고, 용서는요, 우리의 마음에서 뚝 떼어주는 것, 곧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그 밀 이삭을 손으로 확 훑어서 그것을 비벼서 미라를 먹었습니다.
여기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보리 미라를 훑고 쌀을 훑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것이 은근히 또 맛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밀 이삭을 손으로 훑어서 비벼서 미라를 먹었습니다. 근데 정말 배가 고파서 먹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시절에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됩니다. 밀 이삭을 절대로 잘라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역시나 공교롭게도 아주 엄격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12장 7절, 마태복음 12장 7절을 같이 읽으시죠. 마태복음 12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이 대제사장이시라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 말씀도 프린트물에 있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정말로 때로는 우리가 삶이 연약함으로 주님의 넘치는 진노가 우리에게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4장 8절 말씀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에 내게 잠시 가렸으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넘치는 진노와 영원한 자비를 대조시키면서 영원한 자비는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지나가고 손가락질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다가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때 아버지가 어디에다가 돈을 쓴 거야? 왜 이런 모습으로 이런 꼴로 나타났느냐? 돌아왔느냐? 라고 따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지하지 않고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성경은 자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한 사람이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이 큰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올 때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자비하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판하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 예수님의 손은 손가락질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팔은 늘 활짝 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손은 손가락질하지 않고 예수님의 팔은 활짝 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자비의 모습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든지 어떤 인생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분께 달려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친절과 용서가 딱 붙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4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kind. 친절하라. 그리고 그 중간쯤에 forgive.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용서하며 친절하고 자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따지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풀어주고 용서해주면서 맞이해주는 자비의 마음이 바로 성숙한 예수님을 닮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곧 하나님은 도대체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자비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자비는 한이 없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우리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같이 누가복음 6장 36절 우리 주님께서 35절 말씀 이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두 팔을 벌려 안아주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살아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놓아주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나 사건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 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참으로 아직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정오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요. 또한 생각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비로운 분으로 소개하시면서 용서하는 자비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비하여서 용서하시라는 것입니다. 엉어리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가시를 품고서야 어찌 우리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어찌 우리 마음에 불을 품고서 복수의 마음을 품고서 다치지 않겠습니까? 힘들게 한 기억들, 아프게 한 사건들이 있다면 오늘 함께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놓습니다. 내가 놓아주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자신을 묶이게 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님의 자비의 마음으로 풀어내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맺힌 것들로 살아가면 그 직장 생활은 늘 가시밭길입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풀어내지 못하면 그 삶은 늘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풀어내어버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롭게 우리에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가정에서 용서를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함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우리가 체험하고요. 그 자비로 인하여서 용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비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비는 마음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행동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이 친절, 자비로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온전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이 친절, 자비로움입니다. 제가 이 자비의 성경 원어가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신학교 가셔야 되겠죠. 제가 예배 첫머리에 크레스테스토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자비 친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뜻이 헬라 원어로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헬라 원어로 크리스투스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을 들어보지 못한 로마 사람들은요, 이 크리스투스하고 크레스테스토스하고 혼동을 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마다 크레스테스토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자비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자비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성숙함에서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것이 자비의 모습이고 관용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곧 오늘 말로 하면 이 신학 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진짜 이웃인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비의 삶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을 뻗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기고 심히 맞아가지고 거반 죽게 된 사람이 길에 버려졌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지나갔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을 구체적으로 도왔는지 우리에게 아주 세세하게 말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각색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도 만나 누워있는데 목사님이 지나갑니다.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설교 준비해야지라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찬양대장이 지나가는데 찬양대장은 아이고 찬양 준비해야지라고 지나갔다고 각색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될지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5절, 여러분 오늘 프린트물 있습니다. 거기에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한번 이번에 눈으로 따라 한번 와보시길 바랍니다. 10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여러분들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강도 당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을 감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 마음을 닫지 않고 그 마음을 열어서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부어서 그 사람을 싸매어주고 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러분들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것은 자기가 타고 있던 그 짐승에서 그 사람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여러분들 데나리온 둘은 오늘 날로 말하면 30만 원 되는 돈입니다. 30만 원 되는 돈을 아마 이 사람이 가진 전 재산이 아니었을까요? 비즈니스 사업자 가면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의 돈을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끝까지 돌봐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발견하고 맡은 사람이니까 내가 끝까지 이 사람을 돌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두 절의 말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야 할지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인가 잘 나옵니다. 우리의 자비는 보았을 때 못 본 채 하지 않고요, 무관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보았으나 그의 눈을 닫고 못 본 채 무관심하게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당한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비는 보았던 것을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비는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마음을 닫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자비는 우리가 가진 것을 구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인이 나귀에서 내려와서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웠듯이 우리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크레스테스토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물질 또한 나누어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자비입니다. 자비는 어느 순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자비로 사랑과 긍휼을 나타낸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지는 않습니까? 자비는요, 끝까지 그 사람을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자비의 온전함은 어제의 섬김과 사랑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오늘의 섬김과 사랑으로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내일에도 변함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테스토스, 이 자비심 많은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비는 우리의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자비의 온전함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중에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자비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이 시대의 위기, 오늘 우리 교회의 위기, 오늘 우리 가정의 위기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자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자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한 토막을 말씀드립니다. 한경직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귀를 기울여서 우리 사회의 울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울음소리, 부모를 잃은 고아들의 울음소리, 남편을 잃은 아내들의 울음소리, 실업자의 울음소리, 악당의 유혹을 받아서 인생을 그르친 가련한 여성들의 울음소리,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인생의 울음소리,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의 울음소리, 이 울음소리를 듣고 같이 애통하는 자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됩니까? 이 애통하는 울음소리가 삼천리 강산에 사무치건만 이 울음소리를 듣고 같이 애통하는 참된 정치가, 참된 실업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사회는 얼마나 눈물이 없는 사회입니까? 그러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남의 눈물을 내 눈물로 알고 남의 서름을 내 서름으로 알아서 같이 십자가를 질 줄 아는 민족만이 복을 받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의 선포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있는 것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의 눈물을 내 눈물로 알고 남의 서러움을 내 서러움으로 알아서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주위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지역 사회에서 눈물 흘리며 눈물 흘리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내 눈물을 내 눈물로 알고 그 소름을 내 소름으로 알아서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서도 이와 같은 자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속에 이와 같은 자비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자비로 서로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보듬어 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등마루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주님의 자비, 크리스테스토스가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파하는 자를 함께 보듬어 안고 기도하며 그 영혼과 함께 슬퍼하며 함께 울어주는 교회, 길을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앉아서 길을 찾아줄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을 찾아 갈급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괴로워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을 같이 궁구하고 찾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양화진에 가면, 우리 여기 근처 가까운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의 묘지가 있는데요. 그곳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비를 이 땅에 맺히게 하기 위해서 한국을 이 복음의 땅끝으로 알고 찾아왔다가 숨진 이 10개국 395명의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성지가 양화진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가보신 분들이 계시죠? 이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자신과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데 이 땅에 와서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지시설을 세우며 가난한 나라, 소망 없는 나라, 노예가 된 나라, 자유가 없는 나라, 자랑할 것이 없는 나라에서 그들의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칼에 맞아 죽기도 했고 병에 걸려 죽기도 했으며 가진 핍박을 당하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양화진에 가시면 루비 켄트릭의 묘비가 있는데요. 양화진에 가시면 루비 켄트릭의 묘비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f,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them all. 이걸 아래 루비 캔들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국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요.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미국에서 온 젊은 처녀 선교사는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병에 걸려서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녀는 병상에서 죽어가면서 텍사스에 있는 자신의 청년 회원들에게, 자신을 파송한 텍사스에 있는 교회의 청년 회원들에게,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의 청년 회원들이 10씩, 20씩, 50씩 아침 저녁으로 한국으로 나오라고 전해주세요라는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이 말을 씁니다. 만일 내게 1000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한국에 주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감동되는 고백입니다. 그와 같은 피뿌림과 그와 같은 땀 흘림과 그와 같은 수고와 헌신과 그와 같은 자비, 크레스테스토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교회가 이와 같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성공입니까? 잘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크레스테스토스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이 자비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술과 노름으로 멍들었던 나라, 남녀 차별로 여성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나라, 첩제도로 가정이 불행했던 나라, 신분 차별로 서러움 받던 나라, 일제압제로 정치적 자유가 없던 나라, 빈부 차이로 경제적 자유도 절대 빈곤으로 경제적 풍요도 없던 나라, 무지와 미신이 지배했던 나라에 와서 이 젊은 처녀가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바쳤습니다. 여러분들,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난 후 맺힌 자비의 열매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10월 이 중심에 서서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자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받은 자비의 선물은 우리의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머물러 있는 자비가 아니라 오늘 이 루비 캔드릭은 그녀의 전 삶을 쏟아붓는 자비였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자비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잘 못하는데 우리의 가정 속에서 자비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주님의 자비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크레스테스토스,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들, 우리가 자비심이 충만함으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들, 터툴리안이 초대교회 전도할 때 저 선한 그리스도인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전도했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보여줄 수 없지만 그들의 선함을 보고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낸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 안에 자비의 성숙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아직도 내가 붙들고 놓아주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의 자비로 용서하며 다 풀어주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되었다면 사랑을 베풀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병들고 징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되었다면 사랑을 베풀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자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곁에 쓰러져 있는 사람, 혼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의 성품, 그 자비로운 성품 크레스테스토스 마음껏 흘려보내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10월 중추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세워주셔서 레마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속에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 자신만 생각했던 연약함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자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장들, 믿음의 어머니들 에게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 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정말 교회에 주님의 자비하심이 넘쳐난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 아버지와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재단으로 올라올 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울어주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소문나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묶어놓고 아직도 풀지 못하는 것들을 풀어내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드러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